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31절부터 42절까지인데 스스로 버림당한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 우리가 많이 본 말씀이기 때문에 몇 구절만 봉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절, 14장 31절에 보면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35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36절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41절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42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시인 박두진 선생님이 쓴 그 갈보리의 노래 그 1, 2, 3가 있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 거에 보면 박두진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 내려덮는 바위 같은 어두움을 어떻게 당신은 버틸 수 있었는가? 또 물 같은 치욕을, 분노 같은 분노를, 애원하는 비애를, 물새 같은 고독을 당신은 어떻게 견딜 수 있었는가? 꽝꽝 못을 박고 창끝으로 겨누고 채찍질해 때리고 입맞추어 배반하고 메어달아 죽이려는 그 원수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었는가? 스스로의 목숨을 스스로가 메어달아 어떻게 당신은 죽을 수가 있었는가? 신이여 어떻게 당신은 인간일 수 있었는가? 인간이여 어떻게 당신은 신일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당신은 그럴 수가 있었는가? 계속해서 부르짖는 그런 시입니다. 박두진 시인의 이 외침, 어떻게 당신은 그럴 수가 있었는가의 해답이 성경 속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보면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마틴 루터가 온종일 이 말씀을 앞에 놓고 하루 왼종일 묵상을 하다가 움직이지도 않고 하루 왼종일을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라고 묵상을 하고 하다가 어느 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외쳤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셨다. 이것은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가련한 외침일까? 그런데 이 문장을 가만히 보면 제가 저기에 영어를 적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문장은 과거 완료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버림받은 것은 이미 과거 언제인가 확정된 일이라는 것이고 예수는 그 확정된 일을 지금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일을 위하여 오신 이미 계획되었던 일이 이제 다 이루어졌음을 선포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말씀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향한 선포인 것이에요. 보라 하나님이신 내가 스스로 모든 인류를 위하여 나를 버린 것을 기억하라. 이 일은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죄인들에게 내어주심으로 온 인류에게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일을 이루신 일이다라고 완벽하게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은 그 급박한 상황에서도 인간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아람어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당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골고다를 향하여 가실 때 제자들은 생명을 드리겠다고 충성을 맹세했잖아요. 31절에 보면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인간이 하나님께 생명을 드리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지나가야 하는 일이지 없었던 일로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미 그렇게 계획된 일을 통과해 나가야 하는 일이지 하나님께서 하실 이미 계획된 일은 이제 와서 변형할 수가 없고 사람들의 힘과 사람들의 충성과 사람들의 생명을 드리는 것으로 변질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약속하신 일을 이제 취소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35절에 조금 나아가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36절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지나가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을 피해가기를 원한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지나가기를 원하셨어요. 이미 계획된 그 고난의 시간이 지나가기를 원하셨어요.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이제 내가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기도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너무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당신의 계획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원합니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이죠. 41절 42절에 보면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노라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이 이제 팔려 넘어갈 때인 것을 그분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이미 과거에 계획된 일이 지금 이제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분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유다가 자신을 팔 시간인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피해갈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감당해야 될 시간이었다라고 보라 제자들에게 지금 그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보라라고 두 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이전에 말했던 일이 이제 일어나는 것을 보라. 내가 이미 말했지 않느냐. 보라 그 일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이제 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어떻게 나의 생명을 인류의 죄를 위하여 내어주는지를 정말 똑똑히 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수는 유다를 통하여 대제사장에게 이제 넘겨지게 됩니다. 대제사장은 또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빌라도는 모든 군중들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군중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버렸습니다. 넘겨주는 과정마다 인간이 이 땅에서 당할 수 있는 고통 중에 최고의 고통이 함께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가 그 죄의 무게가 그렇게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가셔야 될 그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은, 그 고통은 저와 여러분이 지고 있는 그 모든 인류의 죄를 그 등에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모든 죄악을 주님께서 지고 가셔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고통의 순간에 예수는 왜 죄 없는 내가 죽임을 당해야 하느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죽을 때도 함께 죽고 생명까지도 드리겠다고 약속했던 그 제자들이 5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 도망치고 아무도 없어도 예수님은 그들을 탓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그 길을 가야 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다시 한번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것처럼 나의 생명을 다해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동행하겠다라고 아무리 고백을 한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똑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를 통해서 내 일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실 것이에요. 예수는 과연 누가 죽였습니까?
예수가 죽임을 당한 것에 대해 누구의 책임이 가장 클까요? 빌라도일까요? 군중들일까요? 로마 병정들입니까? 대제사장들입니까? 아니면 가롯 유다입니까? 14장 21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이 이미 된 대로 행하시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지금 나는 그 일을 진행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 유다는 다만 악한 죄인의 역할을 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인간 가룟 유다는 자신이 그 역할을 안 맡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주님이 탄식하시는 그런 소리인 것입니다. 그런 그 기록된 것은 성경에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이사야서 53장 3절이 말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미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성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을 해 놓으신 것이고 14장 21절에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지금 길을 가고 있는 것이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서 그 결과로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서부터 5절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에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담당케 하시는 것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기 전 700년 전에 계획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는 고난과 멸시를 받으며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잠잠했습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가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는 잠잠했습니다.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분이 지고 가야 될 죄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등 뒤에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죄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이렇게 결심하겠지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걷겠다고 결심할 것입니다. 2000년 전 고난주간에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생명까지도 바쳐서 따르겠다고 결심한 그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주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여야 한다고 했건만 결국 제자들은 십자가의 길에서 자기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내가 주를 따를 수 있다는 그 신념과 그 확신을 부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 있을 때 진정 내가 내 힘으로 주님께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해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결단과 이 확신조차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냐.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고난도 받겠습니다라는 그 확신에 찬 결단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길을 가신다. 다만 너희가 사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돈과 권력과 인간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을 철저하게 거부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또 모든 교회들에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의 돈과 세상의 권력과 인간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을 철저하게 거부합니다. 온전히 세상의 모든 일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진행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힘과 무기로 무장된 특공대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제자들의 공동체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 5년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어떻게 변해 있는지, 우리 가정이 5년 후에 주의 은혜 안에서 어떻게 변해 있는지,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떻게 변해 있을지,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지, 내가 경영하는 그 사업체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지, 그리고 내 자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 있을지, 그것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 풍성하게 넘치는 그런 은혜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